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어서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물잔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잔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잔에 물이 얼마나 무게가 될까요? 200g, 180g.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잔의 무게가 아니라 이 물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물잔을 1분 정도는 저도 충분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잔이 커도 잠깐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잔을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한다면 제 팔은 이제 정신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하루 종일 이 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잔에 있는 물의 무게는 변화되지 않지만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이 물의 무게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은 이 잔의 물과 같습니다. 잠깐 걱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붙잡고 있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몸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뒹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마비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항상 이 잔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저의 농부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는 그저 포도나무만 심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쓰러질까 걱정하고 또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해충으로부터 또 무서운 것들로부터 그 포도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며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또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니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같이 나누었지만 보통 사이에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 어디에요?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진짜 사랑하는, 이제 막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하는 거죠. 닭살스러운 커플들이 당신 어디입니까? 당신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기도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마치 중언부언하고 주문처럼 외우기가 바쁘고 형식에 맞춰 그래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기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생각하실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향방 없이 허공을 향해 일방적으로 떠들고 나서 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고 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는 이런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신하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이후로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드리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전부를 내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혼자서 떠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가지치는 버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고생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실패와 성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과정과 성공만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미워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직 딱지가 생기려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미워하면 내가 손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움을 선택할 때가 많으십니까? 사랑을 잘 즐겨 선택을 하십니까? 네,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운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미워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 안을 점점 갉아먹고 파괴하고 삶을 꾸려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믿지 않지요. 도와주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여유의 공간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먼저 사랑해 버리기로 작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치아에 고춧가루가 낀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오히려 빼주고 싶지요. 저희 아내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 사람 말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하고는 먹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안 먹고 맙니다. 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관계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왜 이렇게 믿게 느껴지는지 하는 일마다 미움의 감정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이게 무조건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새싹의 그 연한 색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먼저 나온 가지 위로 새 가지들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가지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두껍고 가장 힘이 있지만 그 위에 자리로 가장 연한 가장 약한 새 가지가 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가장 튼튼한 먼저 나온 가지는 밑에 자리를 잇고 위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지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오래된 가지, 가장 큰 가지가 위에 있고 가장 약한 새로운 가지가 밑에 있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이내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작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오른쪽 길가에 도로에 우리가 차량을 주차를 하곤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때로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면 주차 단속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과태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이 주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날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불편한 게 더 낫겠고, 여러분이 과태료를 딱지를 끊을 바에는 제가 딱지를 끊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차를 가지고 거의 매번 1등으로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데 제가 그날부터 가장 멀리에 차를 주차하고 신나게 교회로 걸어서 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 교회는 저만큼 저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늘어나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늘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다시 일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접붙임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거봉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러면 열매가 뭐가 나올까요? 거봉이 나올까요? 샤인머스켓이 나올까요? 네. 거봉 포도나무에 샤인머스켓을 접붙이면 샤인머스켓이 나옵니다. 거봉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가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님이 말기 신부전증이셨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투석을 하기 시작할 때 장기 이식 신청을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장기 이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이 신장 투석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다른 장기들이 이제 약해지고 심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투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신장 이식 대기자에 지금 명단을 올려도 빨라야 1년이고 또 기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실까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 가족들을 배려해서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가세요. 남편은 남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은 그래도 잘 일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별로 목사님 아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목사님 아들이
입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선생님한테 저 임양한대요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 당연히 아버지는 전혀 불일치해서 신장 이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어머니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양아들인 아들이 그 어머니하고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속에서 막 이런 고백이 솟아올랐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 기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듯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